두 명의 20세기 초 영국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스콧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해군 대령 출신입니다.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둘 다 영국 사람이고요. 둘 다 탐험가입니다.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똑같은 일을 했던 탐험가였지만 꿈과 희망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극한의 탐험주였던 남극 탐험을 도전을 했거든요. 1912년 11월 눈 속에서 로버트 스콧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함께했던 일행 8명 전원 사망.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과도 남극점 탈환을 위해서 경쟁을 했던 유명한 일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남쪽 끝점인 남극점에 인류 최초로 발을 디디려고 그는 도전합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 국가의 명예를 걸고 추진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스콧 일행은 사투 끝에 남극점에 도달을 했지만 그때가 벌써 시간이 지나서 1912년 1월 17일 갔는데요. 노르웨이 탐험가 로알 아문센 일행이 벌써 34일 전에 도착을 해서 깃발을 꽂은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속의 목표와 계획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좌절이 됩니다. 거기를 먼저 가야 되겠다고 목표와 꿈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 갔는데 갔더니 먼저 누군가가 그걸 꽂아버린 거예요. 모두가 마음속에 사기를 잃어버립니다. 꿈을 상실한 상태로 돌아오던 길에 몰아치는 혹한과 식량 부족 그리고 부상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생깁니다. 귀환하는 길에 대원 전원이 사망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꿈이 없었기 때문에. 눈 속에서 발견된 스콧의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졌다고 해요. 우리는 신사처럼 죽을 것이며 안타깝지만 더 이상 일기를 쓸 수 없을 것 같다. 모든 꿈이 사라졌다. 반면 같은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콧의 멤버이기도 했어요. 세클턴이라는 사람은요.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또 다른 꿈을 도전합니다. 역시 남극인데 이미 남극점에 도달을 다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꿈을 도전을 하는데 남극 대륙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를 도보로 횡단하는 엄청난 목표를 세웁니다. 말도 안 되는 계획이죠. 그런데 그 꿈이 분명했어요. 대륙에 착륙하기도 전에 그런데 남극해의 거대한 얼음에 배가 인디어런스 배호였는데요. 그게 부딪혀서 파선을 하게 됩니다. 최악의 조난을 당합니다. 시작부터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런데 어니스트 세클턴은 꿈이 있었어요. 초인적인 낙천성과 꿈을 가진 리더십 덕분에 22개월 동안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28명 전원이 생還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세클턴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좋은 목표, 행복한 꿈을 붙드는 능력이 있었다. 구조선이 내일 도착하는 꿈, 모두가 살 수 있는 꿈, 가족을 다 만나서 따뜻한 난로 옆에 앉아있는 꿈을 끊임없이 얘기했고 그걸 끊임없이 붙들었어요. 세클턴은 이걸 잘했어요. 눈보라가 치는 힘든 상황에서도 이 꿈을 말했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1년 7개월 만에 전원 무사히 복귀합니다. 세클턴은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와 대원들은 남극 얼음 속에 1년 7개월이나 갇혀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꿈을 버린 적이 없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중요합니까? 크리스찬 베일 주연의 레스큐 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배트맨 비긴스에서 막 엄청난 몸을 자랑하면서 배트맨을 이렇게 찍고 바로 다음에 레스큐 던을 찍었어요. 근데 여기서 몸무게를 25kg를 뺍니다. 무슨 역할이었나? 2006년에 제작된 영화였는데요. 실화입니다. 미 해군 비행사 디터 댕글러라는 사람이 베트남 전중에 라오스에서 격추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눈 떠보니까 벌써 잡혔어요. 포로 수용소에 갇혔다가 지옥 같은 밀림을 뚫고 극적으로 탈출한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수용소에서 구더기가 들끓고 막 음식을 먹는데 썩은 음식, 상한 음식, 뱀과 생존을 위해 다투는 막 엄청난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주인공이 가졌던 게 있어요. 굉장히 사소합니다. 살아 돌아가면 반드시 바삭한 감자칩을 배 터지게 먹을 거야. 함께했던 팀원들에게 날마다 그 얘기를 한. 아주 작지만 간절한 목표를 그는 놓지 않습니다. 작은 소망, 작은 꿈이었지만 굉장히 실제적이었고 그걸 항상 상상했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힘들고 배고플 때마다 그걸 선포했어요.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 그가 구출된 다음에 그걸 먹어요. 먹으면서 막 감격해하는,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25kg를 그 사람이 뺐는데요. 실제 디터 댕글러가 구조 당시의 몸무게가 40kg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뭐 탈수 증세와 그냥 여러 가지 기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를 끈질기게 버티게 했던 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꿈이었어요. 어쩌면 꿈은 자기의 삶의 근원이자 뿌리입니다. 우리 인생을 붙드는 기둥이며 미래를 활력 있게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연료입니다. 꿈이 없으면 연료가 떨어진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의 재료가 바로 꿈. 저는 꿈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왜 제가 꿈 얘기를 자꾸 하느냐? 오늘 무슨 주일이냐? 유스 청년 주일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1부 때 뭐 어른들한테 뭐 꿈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꿈은 젊은이들,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신앙 안에서는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반드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어른들에게 꿈이 더 필요합니다. 점점 우리의 열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력도 시간도 남아있지 않아 갈수록 점점 꿈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래요.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의 의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의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대. 여러분, 꿈을 꿀 자격이 있습니다. 꿈을 꿔야 합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꿈은 살아갈 힘이고 믿음의 재료이고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좌표이며 표대입니다. 이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초등학교 때 왜 장래 희망과 꿈을 적으라고 하고 발표를 시켰는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는요. 왜 이런 걸 시키지? 여러분 뭐라고 적으셨어요? 저희 반에 반은 대통령이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이 과학자였고요. 요즘에는 좀 아이들이 좀 현실적이고 약간 좀 이렇게 예능 쪽으로 가서, 그죠? 아이돌이 되는 게 또 꿈이고 뭐 그렇더라고요. 1995년도 꿈을 다루는 그런 노래가 나왔어요. 나 어릴 적 꿈. 터보의 김종국 씨가 불렀던 나 어릴 적 꿈. 그래서 저는 이 꿈이 엄청난 꿈인가 보다. 어렸을 때 꿈들은 크잖아요. 그래서 인순이가 불렀던 거위의 꿈, 임재범의 비상, 뭐 이런 류의 좀 감동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이 이 가사 속에 적혀 있겠거니 해서 가사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나만의 여자로 만들겠다는 꿈이 생긴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룰 거야. 빠라바라밤빠빠빠빠 뭐 이렇게 가사를 쭉 읽어보니까 이건 꿈이 아니라 욕구입니다. 본능이고요. 욕구와 본능은 꿈이 아닙니다. 꿈과 다릅니다. 유스 청년주일인 오늘 특히 청년들, 그러나 어른들, 신앙을 가진 모든 세대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꿈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꿈을 주실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십니다. 꿈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모든 세대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 청년들은 환상, 늙은이들은 꿈. 다 다르네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미래적인 것이에요.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기 내가 하나님은 비전과 환상, 꿈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다 가져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꿈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 영을 부으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창세기 37장 6절부터 11절 보면 요셉의 꿈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꾼 꿈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개꿈이 아닙니다. 뻥이 아니에요. 단지 요셉의 표현 속에 하나님의 꿈을 자꾸 자기의 꿈, 내 꿈, 그래서 훈련을 받은 겁니다. 꿈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의 주권자이십니다. 억울하겠지만 그는 꿈을 향해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도록 13년의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꿈 때문에 죄수의 신분, 종의 신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혹을 이깁니다. 무엇 때문에? 꿈 때문입니다. 꿈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은 10대 이민자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꿈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무엇으로 극복하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이깁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은 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도 어릴 때니까 10살도 되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성전에서 잠을 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 음성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에게 찾아갔더니 아니다 하나님인가 보다 해서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그때부터 말씀을 통해 사무엘에게 꿈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의 시대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지만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았어요. 아버지처럼 섬겼던 엘리가 죽고 그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무섭죠. 법궤가 빼앗깁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나라가 뒤숭숭하고 가장 힘들고 혼란했던 시대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꿈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무엘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역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꿈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왕들 모두가 다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레미야가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꿈을 주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만 얘기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모세는 몇 살에 꿈을 봤죠? 80세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와 꿈을 받게 됩니다. 80세.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80세의 꿈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꿈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꾸었을 때 저는 청소년기인 줄 알고 옛날에 봤더니 나이를 찾아보니까 77세 때 꿈을 받았어요. 베델의 꿈이 77세 때. 갈렙은 45세 때 12정탐꾼 사건이 있을 때 그 땅을 품었는데 이 꿈을 가지고 85세까지 견딥니다. 85세라는 적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이라는 땅의 안악자손 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정복할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은 갈렙이 붙든 꿈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게 말씀하신 그 꿈을 저는 오늘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85세 갈렙의 심장을 뛰게 하고 그를 힘있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 먹이고 신앙을 넣어주려고 하시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꿈을 넣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거 사주고 좋은 옷 입히고 건강 언어 잘하게 하고, 그리고 얘도 뭐 교회 다니니까 좋겠지. 아니요, 그들 속에 꿈이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의 꿈이 있냐? 여러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힘들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극복할 꿈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문제를 능히 담당할 수 있는 꿈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넉넉히 들어갈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은 꿈입니다.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대에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꿈을 주시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자신 없고 포기하고 싶고 하기 싫고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힘들게 느껴지고 갱년기가 오고 찾아보면 하나님 주신 꿈이 희미해졌거나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 표때 하나님 주신 꿈을 잃어버리면,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꿈이 없는 신앙생활은 진짜 재미없습니다. 신앙생활보다 재미없는 게 없어요. 꿈이 없는데 신앙생활 무슨 재미가 있어요? 불 꺼진 신앙생활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저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치이면서 많이 꿈이 탈색되었더라고요. 제 열정이 없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꿈이 약해진 만큼 열정도 없어졌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꿈이 없으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너 뭘 하고 싶니?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걸 위해서 제 모든 걸 쏟겠습니다.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가장 올려드리고 싶은 꿈이 뭐냐? 있긴 있었는데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가진 것과 이런 것에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속에 꿈이 무너져 있었어요. 여기에 집중하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망각하니까 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명확한 꿈,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유수청년 주일이지만 너무 중요한 신앙적인 에너지를 전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을 왜 주실까요?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성령을 주시면서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꿈의 다른 이름은 믿음입니다. 미국의 글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만든 사람으로 불립니다. 이 사람은 7살 때 다리에 큰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신경 조직이 다 망가지고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선고를 내립니다. 그 아이와 엄마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때 그 아이 마음속에 일어나 다시 걷겠다는 굳은 결심과 꿈이 생겼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다리를 절단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걷지를 못하는 거죠. 집에는 혼자 못 걸어 다니기 때문에 엄마가 휠체어에 앉혀서 정원으로 나가 산책도 시키고 시장에 갈 때도 그 의자에 앉혀서 끌고 다녔습니다. 근데 하루는 엄마가 휠체어에 그를 싣고 정원에 갖다 놓고 다른 일을 보는 동안 이 아이가 의자에서 굴러져 떨어져서 정원을 막 온몸에 흙투성이가 돼서 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로. 걷지도 못하면서. 왔더니 아이가 엉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신에 흙더미가 되어 있어서 손으로 기고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기면 어떻게 해?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지 않고 엄마 저는 걷고 싶어요. 하나님이 걷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 마음속에 꿈을 넣어줬어요. 누가 말려도 안 돼. 매달 매일마다 엄마를 졸라서 마당에 나와서 그는 기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그 아이의 더러운 몸을 씻기고 그 옷을 빠는 일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 아이가 뒤뚱뒤뚱 걷기 시작합니다. 진짜 꿈대로 되었어요. 이 꿈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엄마 이제 난 뛸 거예요. 난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육상 선수들이 뛰는 것처럼 저도 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 뛰는 꿈을 주셨어요. 그게 자꾸 보인대. 그리고 매일같이 정원에 나가서 뒤뚱뒤뚱 하다가 조금씩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뛰다가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괜히 수고하지 말고 이만큼 걷는 것도 기쁘게 여겨라. 아니요, 저는 열심히 뛰어서 단거리 선수가 될 거예요. 이번엔 엄마가 화를 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요.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해. 아니요, 나는 내가 뛰는 것을 날마다 보고 있고 성경에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는 것처럼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아이가 뛰기 시작했고요. 놀랍게도 점점 뛰기 시작해서 뛰는 것을 누가 못 말려요. 하루 종일 뛰어다녀요, 얘가. 미국의 1934년 남자 육상 15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1934년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 미국 선수로 나와서 은메달을 땄어요. 온 미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잘라버려야 될 두 다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시니 그걸로 걷고 뛰어서 메달리스트가 된 거죠. 꿈은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대가를 지불하는 삶. 오늘 대가를 지불하는 은혜가 있기 바라요. 오늘 그 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필요합니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실패자라고 고백했대요. 이렇게 성공한 목사님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목회적 후회와 탄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오카든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등이 이런 말을 하시면서 아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많은 열매를 남겼는데 왜 그런 말씀 하실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의 80번째 생일 후에 레리킹이라는 유명한 그 토크쇼 진행자 그가 인터뷰에서 당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당신은 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도 전혀 없겠지요? 라고 물었더니 자신이 실패자란 이야기와 함께 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하나님과 너무 적은 시간을 보냈어요. 사업상 미팅을 하느라 너무 바빴고 예배에도 너무 바빴어요.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 있었을 텐데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하나님의 꿈을 더 확실히 이룰 수 있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더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 안의 꿈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를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 은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대요. 큰 집에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큰 집 하나님의 집이죠. 여러 종류의 사람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조건은 한 가지예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물려받은 재산, 우리가 가진 달란트, 우리가 가진 그릇의 종류는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거룩이라는 대가입니다. 여러분, 거룩 이름만 들어도 재미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세속적인가? 거룩 그러면 별로 재미없죠. 재미 차원에서는 거룩보다 재미없는 단어는 없어요. 헌신이라는 단어는 두 번째로 재미없고요. 거룩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것을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끊어내야 될 것도 버려야 될 것도 과거에 좋아했던 육신적인 일도 포기해야 될 것도 절제해야 될 것도 회개하고 돌이킬 것도 너무 많아져요. 갈수록 거룩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대가, 환경이, 우리의 생각이, 문화가 우리를 거룩하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육신의 욕구가 거룩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호락호락하게 내어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꿈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어려운 대가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고귀하고 깨끗한 꿈을 더러운 심령에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심령에 성령님이 말씀과 비전과 은혜와 꿈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너무도 중요하고 필요한 꿈을 품기 위해서, 그 꿈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고 회복하고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거룩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우 그들은 꿈을 끝까지 이루죠. 유혹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10일간 목숨을 건 거룩의 싸움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대가는 지불할 만한 대가였습니다. 10일 동안 물론 힘든 상황이었지만 10일 대가를 지불하고 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평생 책임지십니다.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대가는 지불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요셉은 팔려갔어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유혹을 뿌리칩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꿈을 끝까지 이루게 하십니다.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대가 지불은 그냥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거룩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적용 첫 번째,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꿈이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 저에게 제 안에 제가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길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힘들고 어려운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을 회복하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이건 옵션이 아니야. 내가 나이 들었다고 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주님 만나는 날이 더 가까울수록 꿈이 더 명확해져야 돼.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내 안에 꿈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꿈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적용은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버리십시오.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거룩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과 멀어져 있는, 꿈을 주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무언가를 오늘 결단하고 버리고 회개하고 씻어버리는 거룩한 심령을 만드는 준비가 오늘부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유수청년주의를 맞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지만
일부 예배를 다른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니다.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강한 감동을 주십니다. 연령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꿈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꿈을 주신다. 더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 선명하고 분명한 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꿈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꿈은 여러분 필요합니까? 아니면 옵션입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꿈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와 그리고 버리지 못한 세상 것, 우리 심령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를 오늘 이 시간 감동 주실 때에 버리고 씻고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해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표대가 있습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삽니까? 아니면 다 손을 놓고 계십니까? 아유, 이제 뭐 다 살았는데 뭐 천국만 가면 되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숨이 붙어 있는 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꿈이 있다고요. 오늘 그것을 회복하는 표대가 다시 보여지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 오늘 발견하십시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오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꿈에는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꿈도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꿈은 주님 만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 꿈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천국의 소망도 없이, 꿈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은 생명 없는 종교적인 액티비티에 불과합니다. 이 확실한 꿈이 있을 때 우리는 사명을 향해 달려갈 힘을 얻고 어떤 것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꿈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내 안에 버려야 될 우리의 욕심과 육체적인 죄악들을 이 시간 버리면서 거룩한 심령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다시 담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